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난 거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기억에 생생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 인제, 양구, 태백, 울진 뭐 거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는 또 서울에 올라와서 일원동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시골 막 이런 시골의 정서도 있고 또 도시의 정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먹을 거 같은 거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뭐 어지간한 건 더 잘 먹는데 근데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못 먹느냐? 삶은 당근을 못 먹습니다. 그 칼에 들어가는 당근 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생당근은 잘 먹어요. 당근 주스도 잘 먹고 생당근은 엄청 잘 먹는데 이상하게 익힌 당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익힌 당근을 싫어하나 봤더니 어릴 때 이 익힌 당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 물컹물컹거리는 그런 식감하고 그 향이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입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거부하죠? 생각 속에서 거부하더라고요. 어릴 때 먹어봤던 그 생각이 아직도 그 생각이 잡고 있어서 익은 당근은 나는 싫어해, 못 먹는다. 이게 생각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근 뭐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질적으로 당근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당근을 못 먹는, 익힌 당근을 싫어한다는, 못 먹는다는 이게 제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리들과 제자들의 각인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제 판단을 해. 아이고 저 불신앙 덩어리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을 해놓고도 저렇게 못 깨닫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 뭐 시영이만한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성인이 됐고 이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 제자들의 이 부분을 바꿔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우리 이번 주에 봤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의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제3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오후 12시 정오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제9시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6시가 돼서 결산을 하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냐. 이때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철이 9월 말이라고 해요. 9월 말에 이제 포도철이 한창인데, 근데 바로 장마철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급하게 포도를 수확해야 된대요. 이제 포도 수확을 놓치면 장마가 이제 오니까 완전 다 버리는 거죠, 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시켜야 되니까 포도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간제로 불러가지고 1시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 배경을 보면 아침에 나왔든지 오후 5시에 나와서 일을 했든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는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에 나온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게 아니라, 늦게 나왔어도 어쨌든 포도원에서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이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파격적 대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하셨냐면, 이 앞쪽에 보면 19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가지고 뭐 자기 갈 길로 갔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19장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가기는 바로 이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품삯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아침 9시부터 일했던 5시부터 일했던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상급을 적게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노력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막차 타고 집에 오던 첫 차를 타고 집에 오던 어쨌든 집에 오는 건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방인들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억울해하죠.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을 열어두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19장에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 못하고 원래 자기가 살던 삶으로 돌아간 그 부자 청년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하고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많아요. 뭐 이 시간에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고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고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게 더 복된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 못하고 결국 멸망길로 가는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우리 앞에도 봤죠. 사지 멀쩡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뭐 손발 좀 불편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복된 거 아니냐.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17절에서 28절인데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이제 그리스도기 때문에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육신적인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누가 찾아오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살로메라는 여자인데 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나 이제 잡혀가서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굴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고양이처럼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그런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고양이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처럼 강아지의 몸을 입고 같이 어울리도록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현세의 왕이 되실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그런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계속해서 분쟁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도 봤죠.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리고의 두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죠.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자, 이 말은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진짜 저 불쌍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도 복음 받고 제자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반응이 어떻죠?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불쌍해 보이고 어렵고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꾸짖고 잠잠히 하라고 이렇게 반응하죠.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죠? 약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을 지금도 아직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바르게 도와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본질을 놓쳤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제자들을 못났다 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제자들 어릴 때부터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각인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고 받고 들은 교육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놓쳤죠? 아직 깨닫지 못한 게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고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것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어떤 육신적인 복을 받겠지라고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그런 괴리감을 느껴요. 진짜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자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변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았는데 자신이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병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지금 너한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고 구원이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천국을 보장받고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이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명예를 얻고 어떤 자리를 얻고,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것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서로 싸우죠. 야,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자냐? 요즘 어린아이들 말로 부심을 부리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너 짬밥 몇 년이야?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몇 년 돼? 서로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너 이제 막 예수님 따라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나랑 똑같은 취급 받으려고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돈이나 어떤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은근히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면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뭐 우리가 볼 때 이 불신앙 덩어리들, 이 못난 사람들 절대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양심적으로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평생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때가 오게 해주시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나를 좀 좋은 자리에 보내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말 안 하는.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제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제자의 본질은 뭐죠? 제자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딱 한 가지 공통점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구원을 받았다는 이거 하나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아니 뭐 연령대가 비슷하면 뭐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들을 키우고 뭐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 공통점 말고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고 하다못해 뭐 신앙생활하는 배경도 다 달라요. 딱 한 가지,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구원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제자의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 두소경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더욱더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본질은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 은혜가 커지면 우리는 제자의 길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평생 애를 쓰고 평생 노력해도 우리 사는 동안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빚을 못 갚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단번에 탕감을 하셨어요. 날마다 나는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감사 감격이 넘치면 나한테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혜가 점점 작아지면 그런 게 육신적인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장대에 걸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저 위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야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었죠? 이게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니까 너희들 다른 거 기대하지 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언제 빨리 해방시켜 주십니까? 예수님 언제 이 나라 회복하십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 복음으로 충만한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걸 보는 게 더 많아요. 어떤 책에 보면 이제 실험을 했는데 내기란 겁니다. 농구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몇 점을 넣는지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맞추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몇 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혹시 고릴라 못 봤냐? 이게 그 농구장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못 봤어요. 다 점수 세는데 신경이 팔려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고릴라가 등장한 걸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온 거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요. 지금 뭔가 차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차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안 보이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살려야 될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아직도 육신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 속과 마음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런 것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그 길이 뭐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져야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한 권의 복음서 던지고 순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다 선교 떠나고 순교해라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밀알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정말 복음을 위해 하는 작은 헌신이 미래를 바꾸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복음, 성경을 바르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환을 일을 위해서 살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은 구원이고 하늘의 상급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신적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좁은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깐만 이게 헷갈리네. 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좋은 길로 보이고 넓은 길로 보이는데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닌데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생명 가진 제자, 또 생명 건 제자,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것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리며 구원을 위하여 따라가는 제자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각인이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각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